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으로 해갈의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시리즈 그 10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막을 가면 꼭 만나는 동물 하나가 있죠. 뭘까요? 바로 낙타입니다. 이 낙타는요, 사실 사막을 지날 때 아주 유용한 동물이에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았을 때나 또는 이제 성지순례를 추후에 가게 되면 여러분 보시게 될 것이지만 이 광야길에 말 타고 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래가 푹푹 발이 빠지기 때문이에요. 말은 이 땅이 다져져 있는 곳을 달리는 용이지 이렇게 푹푹 빠져가는 그런 모래를 딛기에는 좀 힘이 겨운 동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광야길에는 꼭 낙타가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을 가는 낙타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참 여러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 이 광야를 갈 때 낙타에게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하나는, 낙타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긴 눈썹입니다. 낙타의 눈썹은요, 사실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되게 이뻐 보여요, 눈만 보면. 왜 눈썹이 기냐? 이 낙타는요, 그 사막에서 모래 바람이 그 앞을 가릴 때에 사실 잘 앞이 안 보이거든요. 하지만 낙타는 잘 봅니다. 왜냐하면 그 매서운 모래 바람이 마치 필터로 그 긴 눈썹에서 걸러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맨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광야길을 낙타는 잘 보고 똑바로 간다라고 하죠. 그래서 낙타에게는 그 긴 눈썹이 참으로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또 낙타에게 우리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이 굳은 살로 단단하게 다져진 무릎입니다. 사실 이 낙타가요, 그 매서운 모래 바람이 불 때에 앞으로 내디뎌 가면서 그 긴 눈썹을 필터로 삼아 보고 있지만, 그것보다 좀 더 강한 모래 바람이 온다라고 할 때 낙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자리에 바로 무릎 꿇습니다. 낙타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기는 더 갈 수 없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바닥에 철썩 무릎을 꿇은 채 언제까지 꿇을까요? 그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그 낙타의 무릎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낙타 무릎, 기도의 무릎을 낙타 무릎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단단하게 굳은 살이 베일 정도로 엎드려지는 그런 낙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도전을 또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요, 낙타하면 우리에게 없는, 정말 낙타할 때 유니크한, 독특한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예요? 바로 낙타의 등입니다. 그 낙타의 등을 보면 커다란 혹과 같은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또는 하나로, 또는 두 개로 이렇게 낙타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광야길을 갈 때, 사막길을 갈 때 이 낙타는요, 아주 지혜롭게도 그 물을 자신의 몸에 저장하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길에서 목이 말라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물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무거운 등에 짊어지고 있던 혹,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통하여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낙타입니다. 사랑하는 성의 영가족 여러분, 내일 저녁부터 뭐가 시작돼요? 네, 분이엘밤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면 누구나요, 낙타처럼 커다란 혹이 우리에게 있어요.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지어져 있어요.
사실 주님께 오면 그 짐이 다 내려질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런 짐에서 자유한 분은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그 짐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요,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짐들이 있지만 또 신앙 때문에 우리가 져야 할 짐들도 있어요. 그 분이엘 밤에 나와야 할 어떤 그런 과제 같은 마음, 부담스러움, 그것이 또 짐으로 작용할지 몰라요. 하지만 낙타의 등에 커다란 혹과 같이 침이 지어져 있었지만 정말 낙타가 필요할 때 그 짐이 그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커다란 짐과 같은 분이엘 밤 기도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의지하고 나올 때에 우리의 인생의 갈급함과 영혼의 갈급함에 그 목마름에 해갈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요,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우리 승리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번 서로를 축복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올 테니 당신도 오세요. 우리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강한 의지를 가졌어요. 그리고 강한 의무감에서 사마리아를 어떻게 하기를 작정하셨어요? 통과하기를 작정하셨죠. 또한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해서 야곱의 우물의 곁에서 잠시 쉼을 가질 때에 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만나서 그 공통의 관심사인 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과정이,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의 산물이었어요? 아니었죠. 치밀하고도 정확한 우리 예수님의 계획에서 비롯된 일들이었습니다. 한편 이 사도 요한은 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나눈 바가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는 여러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세요. 우리 한번 성경을 잠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그리고 헤어지는 데까지 기록된 것이 몇 절일까요? 한번 보세요. 몇 절이에요? 1절에서 시작한 것이 몇 절에 끝납니까? 42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42절은 굉장히 깁니다. 우리 한번 비교하면서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만나신 바가 있어요. 그 나다나엘을 통해서요 만나신 바가 있고, 또 니고데모를 만나신 바가 있죠. 그럴 때 그 니고데모 정말 높은 사람이었고 나다나엘도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기록이 몇 절일까요?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만큼 이 사도 요한은 오늘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주제가 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장장 42절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말씀 우리가 분명히 공통의 주제였어요. 물을 좀 달라라는 거에서 내가 물에 우물을 뜨지 않는 것 사모하는 어떤 물이라고 하는 공통의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주제를 바꾸십니다. 물이라는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바로 오늘 16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에서 보면 이전까지는요 이 수가성 여인과 어떤 비유적인 것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16절부터 시작해서는요 직접적인 표현을 해요. 곧 뭐라고요?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고 말이죠. 곧 물에 대해서 대화하던 예수님은 갑자기 주제를 바꿔서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시며 물에 대한 주제를 무엇으로 바꾸세요? 남편으로 바꾸십니다. 대화 주제를 이토록 갑작스럽게 바꾸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 갑자기 생뚱맞게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고 있는 그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여기에 이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의도가 다분히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씩 풀어보자면, 사실 예수님은 생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우리 지난주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지난주 본문이죠. 14절이에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 그리고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것을 주시는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주제를 바꿔서 남편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볼 때에 여인에게 필요한 생수가 있었고, 또 그 생수와 또 여인에게 필요한 남편이 있었는데, 그것이 공통적인 주제의 동일선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곧 생수나 남편이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의 영적인 상태나 삶의 상태를 아시고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어떤 샘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여인이 지난주 15절을 보면 주여 라고 하면서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인 대답 같아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영적인 대답,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던 여인에게 영적인 대답을 주셨지만, 그 영적인 대답을 바로 이해했느냐? 아니었어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하느냐?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아직도 현실적인 문제에 발목이 붙잡혀 있는 이 수가성 여인을 놓고 예수님은 더 그 여인의 문제를 아시고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곧 그 여인의 죄, 그 여인의 약점, 그것을 들추십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아무에게나 보이고 싶지 않았던,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그 여인의 속마음, 그 속사람, 그 안의 괴로움, 갈급함,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예수님은 팍 찔러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주제예요? 그게 남편이에요. 보세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따르면 이 여인이 어떤 상태냐? 자, 보십시오. 우리가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이에요. 시작.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자, 이 대화라는 게요, 맥락이 있어요. 맥락이. 그 맥락은 기승전결 이렇게 맥락이 있잖아요. 우리가 맥락을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지금 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내가 이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라고 대화를 했다면 어떤 대화가 다음에 나와야지 맞아요? 그래, 내가 너 물 기르러 오지 않게 이 물이 바로 이것이야 라고 하면서 어떤 답을 제시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주제가 갑자기 바뀌면서 남편을 이야기할 때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수가성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는 이 요청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주제를 벗어났잖아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게 이게 아닌데 왜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까?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수가성 여인은요, 앞서 니고데모나 또는 여러 제자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아무도 눈여겨보거나 또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신란하고 그를 책잡고 조롱하고 비난받아 마땅하게 여겨졌던 것이 바로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가요, 현실적인 문제에 비록 여전히 머물고 있지만 그것이 계속 정체되어 있지 않아요. 이 여인이 점점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반응이 뭇 제자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예수님을 흡수해 갑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깨달음을 얻어갑니다. 그 반응이 바로 여자의 대답이에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대답에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17절. 나는 가장 들키고 싶지 않은 주제예요. 이걸 피하고 싶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점, 내가 절대로 밝히고 싶거나 드러내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러한 문제거리를 주님이 찔르시고 들추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많이 택하는 방법이 뭡니까? 회피입니다. 회피예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에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중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딱 제안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건들지 말아야지. 내가 여기까지 했잖아요. 이것까지 요구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선을 딱 긋는 거예요. 여인이 그렇게 반응했어야지 맞아요. 근데 여인이 지금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대답은 자기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을 그가 인지함에서 나오는 인정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편이 몇이었어요? 5이었잖아요. 지금 있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아니에요. 이 여인이 그러면 지나온 사람이 몇 명이에요? 6명이에요. 6명 지금까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까지 해서 6이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를 한번 제시해 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여인을 창녀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에요. 이 여인이 만약에 그러한 창녀나 그렇게 몸을 파는 여자였거나 아니면 그 여인이 그렇게 어떤 성적인 음란함 때문에 남편을 바꿨다라고 한다면 여인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으로. 죽어도 이미 벌써 죽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남편이 몇 명? 5명. 근데 아직 목숨이 붙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여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자에게는 이 남편, 그 어떤 이 가정의 주인, 자기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대상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한 거예요? 유대의 법에서는 이혼법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혼법이 뭐냐면 당시에 사실 좀 여성의 어떤 인권의 문제가 있었죠. 이것을 사용하는 남성에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여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부분을 많이 드러내는데 오늘 말씀도 그 부분이기도 하죠.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구약에 따른 말씀은 사실은 그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빙자해서 했던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내 아내가 내 마음에 차지 않아, 또는 내 아내보다 더 좋은 여자가 있어요, 눈앞에 등장했어요. 그러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혼 증서를 써서 여인에게 줬어요. 그러면 헤어지는 거예요. 이혼이에요. 여인이 나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게 허용이 안 됐어요. 이혼 증서를 남편이 써서 주면 그냥 끝입니다. 그렇게 따져보자면 지금 여인은 자기의 문제로 인해서 남편이 바뀐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남편들에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이 여인에게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이었어요. 나를 품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일까라고 하면서 또 그의 마음을 주고 그가 전심으로 그를 사랑하려고 애썼지만 몇 번이나 버림받아요? 5번이나 버림받았어요. 정결법에 의해서는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죄에서 면제를 당합니다. 다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여인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있어요. 어떤 게 죄일까요? 아니죠. 지금 뭐가 죄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이거 꿰뚫어 봐야 돼요. 예수님 이걸 보고 있어요. 이혼 당한 건 문제가 아니에요. 5번 이혼 당했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6번째가 문제인 거예요. 6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남편이 아닌 사람과 동거하고 있다는 게 죄지. 이게 정결법의 문제가 됩니다. 여인은 그것조차 밝히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5번의 이혼을 당한 것은 자기가 분명히, 여러분 과거 쪽에 우리나라도 80년도 전만 해도요, 이혼이라는 것은 밝히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당연히 이 여인의 때도 마찬가지죠. 이혼을 당했다는 건 수치였어요. 하지만 정결법에 의거하여 보면 5번 이혼당한 것이 여자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정결법에 적용해 봤을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숨기고 싶은 또 하나가 무엇이냐? 똑같은 문제를 또 야기할 만한 다른 남자를 찾았다. 하지만 그 남자와 결혼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고 있다. 이것이 이 여인의 죄입니다. 그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이 영적인 갈급함에 아주 산물되는, 상징되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무엇이라고요? 남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남편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말하는 이 남편은 어떤 성에 있어서의 남편이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따라서 없어서는 안 될 만한, 그렇게 여겨지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남편일 겁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겠죠. 이 여인이 자기 인생의 참 주인, 인생의 참 버팀목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였듯이 혹시나 애타게 목말라 찾아 헤매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이 자리에도요, 인생의 가람이나 영적인 가람으로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참된 주인을 찾기 위해 헤매이던 수가성 여인을 누가 찾아오셨어요? 수가성 여인이 찾아가지 않았어요. 수가성 여인은 이것일까 저것일까 찾아 헤맸죠. 인생을 낭비했어요. 그럼에도 똑같은 반복된 죄를 또 짓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처럼 인생의 영원한 버팀목이자 진정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람이나 영적인 가람을 해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요, 그냥 그저 그런 믿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뭐가 나아지는가요? 그저 그런 믿음으로 나아지던가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이번 분열밤 기도에 작정하세요. 이 분열밤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말미암아 그 삶의 갈증이 해소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이야기는 물이라고 하는 공통의 주제에서 어떤 주제로 바뀌었어요? 남편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또 주제가 바뀝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수가성 여인이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요, 좀 더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 선지자가 뭐냐면 신명기에 우리가 이전에 세례 요한을 봤을 때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예언한 부분이 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때가 있으니 그때가 바로 구원의 때다 라고 말이죠. 곧 메시아를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곧 여기서 선지자는 그냥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성경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다른 거 안 믿어요.
예언서 안 믿습니다. 모세 오경만 믿어요. 그럴 때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장 강력하고 신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죠. 그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곧 메시아임을 그가 이제 조금 더 인지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주제를 또 바뀌게 되는데, 주제를 이번엔 누가 바꾸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과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보면 참 재밌어요. 이 주거니 받거니가 있거든요. 그 주거니 받거니에서 처음에 누구로부터 주제가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여기서 시작됐던 공통의 주제가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면서 남편으로 주제를 바꾼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좀 더 알게 된 여인이 주제를 바꿔서 마치 예수님께 또 공을 던지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 그 주제가 뭘로 바뀌느냐? 바로 예배입니다. 자, 그럴 때 19절 선지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 주제를 바꿔서 예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이 여인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요. 여기엔 굉장히 좀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녹아져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가 답을 드리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배 장소는 어디일까요? 그게 원래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훨씬 후대.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 어디?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자, 그럴 때 아브라함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단이 어디냐? 그게 지금 수가성이에요. 또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는 그림신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을 그림신산과 에발산에 나누어 세우고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그때부터 어디가 예배의 본토예요? 그림신산입니다. 참고로요, 이 유대인들은 기원전 2세기부터 1세기까지요 그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 하나가 있어요. 성경은 아니에요. 소위 제2의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책 하나가 있습니다. 아니, 책 2권 상하로 되어 있거든요. 이 책은 우리는 66권의 성경에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카톨릭은 그 성경을 인정하여서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그 성경이 뭐냐? 바로 마카비서입니다. 마카비서는 뭐냐면 이 기원전 2세기에서 1세기까지 유대인들이 이 로마를 향하여서 얼마나 버티고 또 항전했고 또 그들이 믿음을 어떻게 지켰고 또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정경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외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마카비서 4장 상권에 2권이 있는데 상권에 4장 46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선지자가 오면 진정한 예배를 판단해 줄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수룹바벨을 통하여서요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그리고 무엇을 재건합니까?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때에 사마리아인들이 함께 하려고 하였지만 이 수룹바벨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떤 다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에 나오죠. 그럴 때 그 다툼의 끝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자 사마리아인들이 예배 처소를 하나를 새로 짓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세웠을까요? 그 예배 처소를 그림신산. 문제는 마카비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이 훗날 유대인들의 왕으로 인해서 멸망당합니다. 파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년 넘게 동안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예배가 계속 드려지는 처소가 있었으니 그곳이 어디냐? 자, 말씀에서 보세요. 말씀에서 뭐라고 하느냐?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너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이 산, 이 산이 어떤 산이에요? 그림신산이에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문제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계속 구약을 따라서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전통을 지키고 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충돌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인의 질문은 무엇이냐? 분명히 선지자가 올 것인데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판단해 주세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요, 그냥 신앙이 밋밋했느냐? 아니에요. 이 여인이 상황은 어려웠어요. 인생의 상황은 고난이 따랐어요. 갈급함이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그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안 했느냐?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 여인이 지금 이 질문의 태도들을 이 쭉 맥락을 보자면 그의 인생의 가람이나 영적인 가람을 자기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서까지도 하나님께 의탁드렸다는 것을 우린 엿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이 여인이 예루살렘에 못 가요. 사마리아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자리가 어디예요?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이 여인이 과연 적당히 예배를 드렸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그 종교적인 역할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은 그렇다면 야야야, 너 틀렸어. 지금 사마리아는 아니잖아. 예루살렘이잖아. 답을 또 지어줘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 지금 여인의 질문이 뭐예요? 예수님은 좀 짓궂은 면이 있어. 질문을 하면, 우리 정치인 누구도 그러던데,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걸 답변을 하니까 사람들 당황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래. 예수님이 질문을 받았으면 A입니까 B입니까 하면 A야, 아니면 B야, 아니면 모르겠어, 아니면 둘 다야. 이 네 가지 답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무엇이냐? 자, 보세요. 뭐라고 하시느냐? 말씀에서 21절입니다. 21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핵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답변에 그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무엇이 와요? 때가 오는 거예요. 그 때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 곧 언제다? 이때라. 곧 이때라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그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때가 어떤 예배냐? 진정한 예배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에 예배는 예배 시간의 음향으로 어떤 거룩한 분위기를 내고 은은한 조명을 내면서 그럴듯한 분위기로 몰아가는 것이 예배냐? 또 찬양팀의 멋진 연주와 또 화려한
무언가들로 치장되어 있는 것이 과연 예배냐? 또 설교자가 쉰 목소리로 쥐어짜는 소리를 말하며 가운을 입은 아주 잘 정돈되고 실력이 있는 찬양팀이, 성가대가 있는 것이 예배냐? 를 놓고 보자면 예배에 마땅히 필요한 항목들이지만 본질을 놓고 보자면 그것이 있다고 하여 쓸 때의 본질, 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 종교 행위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의 영가족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배가 되게 되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아, 이것이 있어야지 예배야. 그렇게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마다 그런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교회마다 또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배의 기준점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예배처럼 보인다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예배가 아니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신앙 좋아 보이는 예배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의 중심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령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뻐 흠양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며 성령의 감동하심과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가람이나 영적인 가람의 고통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시리즈 그 10번째 시간으로 해갈의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 26절 읽어보도록 하죠.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전에 여자가요, 이 12절에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라고 질문한 바가 있어요. 그 질문에 이제야 분명하고도 명확한 답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모세가요 그 떨기나무가 탈 때에 하나님을 뵙잖아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묻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입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오직 신만이, 시작과 끝을 주관하는 신만이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답하고 있는 대답의 형식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였던 형식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이겠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벽을 허무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변치 않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그것을 믿으신다면 누구에게 나오셔야겠어요?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잘 아셔야 돼요. 우린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요,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와 또 우리의 기도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또 신원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영적인 탈수로 겨우 숨만 겨우 쉬고 있는 그러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요,
믿음의 경주를 달리라는 제목으로 분이엘 밤 기도회가 시작될 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외롭고 힘든 길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에요. 오늘 낙타처럼 매서운 모래바람이 끊이지 않고 부는 게 우리의 인생길 아니에요? 그 길을 여러분은 외로이 가시겠어요? 완주 못합니다. 끝내 주저앉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삼겹줄의 믿음의 공동체 되어서요, 우리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서로가 서로를 독려하며 그렇게 영적인 연합함을 이루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가람의 문제들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